할렐루야. 행복한 수영로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음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복 속히 들어가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노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힘차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포할까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집 품게 하시니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없이
받으소서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넘어진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고통과 위협 속에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에 불평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수용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 일하심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지금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영적 눌림과 탄식의 삶에서 건져지게 하시어 인생의 흉년에서 온전한 안식으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규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새 힘을 주셔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 우리 섬김 주간입니다. 한정호를 품고 기도하고 또 잘 섬겨야 됩니다. 밥도 사드리시고 또 심부름도 해드리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오실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3부에 새로 오신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방 그 자리에서 한번 잠시만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오늘 3부에 오신 귀한 우리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윤찬이를 주신 하나님, 생명이 죽기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쁨이요 공동체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올라오게 했습니다. 네, 우리 사랑방 목자시구나. 네, 사랑방 목자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나왔어요. 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성도님 얼굴 보니 힘이 납니다. 진짜거든요.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부석검홀에 우리 평강홀에 계신 분들, 또 희락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충성홀에 계신 분들, 지하 2층에 충성홀에도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눈에 띌 만한 부흥이었습니다. 하루 3,000명, 5,000명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죠. 결국은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회 유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설교하는 가운데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죠. 스데반이 죽을 뿐만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니까 핍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큰 박해예요. 그냥 대충 뭐 스데반이 죽었다가 아니고 이제 그게 출발이 되면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단어는 기독교 역사 속에 늘 따라왔던 단어예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박해를 경험하기 어렵죠, 여러분? 박해 경험해 보신 분? 예, 물론 남편이 뭐 때로는 교회 못 가게 뭐 막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요즘 뭐 전도한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죠. 또 약간 무관을 주기도 하고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이 박해가 이제 일상이었죠. 교회를 박멸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뭐 이런 분위기죠.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선봉에 서 있고 결국은 이 유대 종교와 예수의 복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박해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너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추종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체제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자, 복음의 역사는 당신의 종교 체제를 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조직적인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와죠. 흩어지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다. 자, 여러분, 이 흩어지는 게 뭐예요? 자발적입니까? 비자발적입니까? 비자발적이에요.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의한 외부적 박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흩어짐이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독교가 부족 어떤 특정한 나라의 민족의 종교가 결코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죽게 하신 것은 어떤 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글로벌 온 세상 모든 민족에 흩어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처치입니다. 메가처치.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모이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실제로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불러 모으신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여 있기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그 비유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마치 퇴비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퇴비, 그름, 그죠? 그름. 땅에 골고루 그 퇴비를 흩뿌리면 땅이 비옥해지고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퇴비를 한 곳에 모아두기만 하면 어때요? 악취를 풍기게 된다. 교회 건강성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의 뭐 대형교회 뭐 순위 뭐 이런 거 매기는 건 다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체로 교회는 흩어지기보다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많이 모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이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이 모이면요, 어쩔 수 없이 갈등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자, 모이면 어때요? 모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교회 바깥에 대한 관심보다 내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인 숫자에 만족하는 상태에 우리가 크다는 거죠.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많이 모였습니다. 거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제 문제로.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구제 문제로 가부들을 돕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7 집사를 세우고 갖추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모여 있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푸는 키워드는 버스 구절은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도록, 글로벌하도록, all nations,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고 복음의 이동성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런데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불손한 연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흩어지지 않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바벨의 꿈을 헛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손한 의도를 알고 계신 거죠. 많이 모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중심된 세상은 위험한 거예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몸집이 클수록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목이 막 집중이 되잖아요. 교회 규모만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냥 많이 모이기만 하면 그 교회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일정하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교회 내분에 휩싸여서 분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적으로 아무리 잘 관리해도 한계가 있어요. 모여만 있는 구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모여만 있으면요, 기득권층이 형성되고요, 키재기를 하게 되고요, 경쟁하게 되고요, 갈등 구조가 생기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는 분위기가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모두가 내부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아. 모든 에너지를 자신들을 위해 소모한다는 거예요. 체제 유지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을 크게 세우고 주차장을 확보해도 부족한 거죠. 위원회가 많아지고 회의가 늘어나고 기업형 교회가 되고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에 힘을 다 쏟아버리고 경영 기법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들이 커지면 다분히 종교적이게 되는 거죠. 행사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일어나게 되고 풀면 또 생기고.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흩어지게 하셨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은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박해로 인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지상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끝을 내 예배를. 지상의 대명령이라,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와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상의 명령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핍박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강해집니다. 핍박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신앙인은 핍박과 시련이 오면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핍박은 증인들의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여자분은 너무너무 힘들게 남편이 그냥 뭐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냥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골프채를 휘두르고. 근데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휘두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믿음은 더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무수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박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내 신앙의 확신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속적인 힘으로 복음의 능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옥죄고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박해는 교회를 더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보여준 아이러니예요. 박해할수록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잡초가 똑같아요, 여러분. 잡초는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초제를 뿌려도요 잡초 안 사라져요. 잡초는요 재밌어요. 밟으면 더 신이 나. 이 생명력이 무서운 겁니다. 이 생명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의 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단순한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기초 위에 선 신앙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한번 제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싶다고 부정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돌무더기를 던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장렬히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박해로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할 때 당혹스럽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하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어요. 민들레 홀씨와 같습니다. 홀씨가 바람에 날려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퍼져가는 거죠. 그게 복음에 흩어지는 현상과 비슷해요. 호주에는 가끔 자연 산불이 나요. 발화가 자연스럽게 나버려요. 여름 시간, 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 그 붓이 그 어마어마한 숲에 갑자기 불이 붙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불길이 났을 때 그 안에 아주 딱딱한 껍질에 불이 붙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 불길로 인하여 씨앗들이 도리어 터져 나와서 온 산을 다 메꿔버려요. 새까맣게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 그 곳곳에 심겨졌던, 흩어졌던 씨앗들에서 다시 생명이 솟아오르고 나무들이 자라는 역사가 자연 발화가 돼요. 핍박이 겉으로는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우리가 답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시는 것,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핍박은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흩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로부터 학대를 받죠. 그래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형들의 박해는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꿈꾸지도 않았던 애굽이라는 땅에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는 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었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근데 형들의 박해로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먼 훗날 바라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이 일어납니다. 제소자 선교회를 만들었던, 세계적인 제소자 선교단체를 만드는 척 콜슨이라는 사람,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백악관에 보좌관으로 있던 그가 졸지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어요.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는 다른 제소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계속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나와서 추록한 이후에 그런 세계적인 제소자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놀랍게 쓰임을 받아요. 죄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선교사로 추록을 합니다. 어떤 이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장기 입원으로 병원에 있으면서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 와서 사랑방 목자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내시고 흩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민족을 이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북한 쪽에서 1903년에 원주 기도회로부터 시작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과 이 북한 쪽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괄목할 만한 뚜렷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참된 부흥의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에 있던 그 뜨거운 순수한 신앙의 뜨거운 신자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1.4 때 그분들이 남하하여서 전국 곳곳에, 특별히 부산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어렸을 때 그 전쟁통에 부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웠는데 그 북한에서 내려왔던 분들의 교회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강해지자 지하로 흘러들어간 가정교회가 기독교를 급속하게 퍼뜨리게 되었어요.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은 흩으시는 방식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이동되게 하시는. 요즘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흩어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이동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각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흩어지게 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는데, 선교사만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흩어지는 순간 선교사예요. 우리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흩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요. 왜?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든지 흩어지게 하십니다. 흩어지면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동시에 보내시는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현대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짐 자체가 교회 존재의 이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하고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보고자 하는 개념, 그리스도인은 곧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았어요. 이유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나만의 구원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면서도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는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복음은 특정 민족을 위해 죽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도 많이 헛되셨어요. 지금 여러분 온 세계에 700에서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세국 정책도 하고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고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이 흩어졌어요. 아마 지금은 중국이나 유대인보다 더 많이 한인들이 뭐 안 흩어진 곳이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한인회가 있어요. 전에 어떤 아프리카 나라는 뭐 그냥 내전 중인데도 막 다 피난 갔는데도 가게 열고 탁 하는 분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다 닫아가지고 이제 경기가 좋대요. 그냥 안 무섭냐 그러니까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700만에서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만, 여러분 한인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들이 선교적 공동체예요. 그게 4,500에서 5,000교회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요 세계에 뭐 2위래요. 어느 나라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나 갈 수 있는 우리 패스포드가 대단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온 세계 곳곳에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로 한 거예요. 출장을 가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죠. 지금은 K-팝, K-컬처, 때로는 K-푸드, 뭐 선교사님들이 요즘은 선교 현지에서 얼마나 이 컬처에 이렇게 도움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한대요. 누구 아냐고 막 묻고 말해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김밥 많은 것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다 김밥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옛날에는 여러분 서구 사람들이 김밥 같은 거 끓였거든요. 제가 호주 살 때만 해도 김밥 하면 싫어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김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터진 김밥이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가시죠. 교회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핍박이 강해지면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요. 스데반을 죽이면 끝이 납니까? 증인을 죽이면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면 핍박하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그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여러분 오히려 평안할 때가 더 위기예요. 평안할 때는요 신앙이 변질되기 쉬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다. 왜? 핍박이 몰아치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진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국가화되고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냥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가짜가 시작된 거예요. 가짜 신자, 가짜 목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 입증된 것은 교회는 어떤 저항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참된 교회는 핍박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시련으로, 고난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실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더 흥왕하게 일으키셨어요. 교회사를 통해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 도리어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순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순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죽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다 목격한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죽음의 의미심장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고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죽음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울은 그 죽음에 죽이는 일에 주동을 하고 목격하고 있었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에 의문을 품는 거예요. 와, 왜?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뒷부분을 가보면 그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약간 비치는 대목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으로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난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말, 이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서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이 핍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흩어지게 하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이 땅끝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사마리아라는 단어예요. 복음이 사마리아로, 핍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굉장히 앙숙의 관계예요. 사마리아는 외침으로 인하여 피를 섞인 혼혈 민족으로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상종도 안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가는 이 장벽은 너무 높은 장벽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동안 배타적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납니다.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빠져있던 유대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여자를 만납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납니다. 남녀의 성의 장벽을 뛰어넘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죠. 굉장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라는 경계선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장벽을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혈육의 경계를 넘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주의를 강조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 의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민족이라 국가 개념도 넘습니다. 복음은 남녀의 경계선도 넘습니다. 계급이나 계층의 벽도 넘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어떤 구별도 하지 않습니다.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적 제한이나 혈통의 제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선전포고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의 인간은,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어요. 유대인 외에는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 외에 구원을 얻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바울이 변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마 또 제가 이 메시지를 속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가를 또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가 황제든지 종이든지. 여러분, 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품고 있으면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는 울타리가 문제예요. 교단 뭐가 많아요. 편견과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경계선이 너무 많아요. 울타리를 다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품으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단의 벽에 다 갇혀 있어요. 교단 벽을 못 넘어요. 천국 가면 교단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 왔느냐 뭐 물을까요, 여러분? 장로교에 옵니다. 정신 차려라 이럴 거예요. 여러분, 벽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데 대상자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계선을 끄시고 안 만나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그 인간은 안 돼. 그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 인간은 지옥 가야 돼. 미워하고 내가 뭔가 경계선을 긋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간은 안 돼가 아니에요. 그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정신입니다. 모든 경계선을 넘는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평소에 안 만났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니까? 주님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실패할 것처럼 보이죠. 잡아가두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육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의 터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떤 핍박이 와도,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핍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은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거대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복음의 전진을 막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걸 싫어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이 싸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삶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항상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자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고난 속에 더 활활 타오르는, 고난에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에 복음이 깊이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에게 들어온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경계선을 넘어 어디론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은 끊임없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의도요, 섭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누구나 이 지구의 중심부에서 자기의 메시지를 통하여 온 세계 누구에겐가 알릴 수도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 때로는 인스타그램이나 때로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것들을 올려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복음을 온 땅 가운데 흔든 역사를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터키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김설희 선교사님은 핸드폰 하나로 무슬림권, 옛날에는 노방전도로 해서 길거리 나갔지만 이제는 인터넷, 이 SNS, 이 모든 네트워크가 흐르고 있는 그 중심에 들어가서 우리의 메시지를 던져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 설교도 더빙을 해서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사이트에 올렸더니 며칠 사이에 수만 명이 조회하는 역사가 들어요.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빠르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요, 인도의 선교사를 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선교와 종말이라는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선교와 종말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교와 종말이라는 이 주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 종말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종말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요. 구원을 얻는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곳은 구원의 역사가 넘쳐 흘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다 모여 있어. 어떤 데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기 있는 사람을 흩어보내서, 모여 있는 것을 흩으셔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흩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1세기에는 핍박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 내가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한 달 살기를 할 게 단순한 내 삶의 레저로 한 달 살기가 아니라 그 도시의 어떤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한 달 동안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의 땅을 밟고 그 땅의 영적인 니즈가 뭔지를 읽고 그 땅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가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그 땅의 예배자로 거서 있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아오고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선교예요. 1세기는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흩어지고 흩어짐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산불이 나서 그 씨앗이 터져 발화가 되어 땅에 쏟아 수 없는 나무들이 자란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일어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병원에 들어갔더니 고난이 있어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동하게 하십니다. 요즘은 보니까 우리는 진짜 이동의 시대예요. 굉장한 오고감이 있어요. 왕래가 있어요. 직장도 이주하고 출장지도 자주 바뀌고 이사도 가게 하고, 이 모든 일을 단순히 내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이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주님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이유, 교회가 서 있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그 소명에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흘러 넘치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의 문제에 발목에 잡혀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의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더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고 강하여 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현재형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억 속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간증거리가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육체의 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하나님 모든 그런 우울증까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처음 나온 우리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복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위험한 일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선교사적 삶을 살며 복음을 온 땅 가운데 흩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많은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